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9월 6일 기도 수첩 요괴벳이 붙잡은 전 세계 237개 나라의 언약이라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가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음, 여러분들 요셉 다 아시죠? 믿음의 인물이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답을 얻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셉을 모르는 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어, 그때였어요.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강해지니까 나라에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히브리 민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항상 보호하십니다. 모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오늘 방금 읽은 본문처럼 모세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셔서 바로 왕의 공주가 보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시간에는요, 정말 세상 것을 공부하고 세상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요, 모세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어, 언약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한테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각인시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모세가 누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 그래, 모세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건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어, 언약과 내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진짜 얼마나 호화로운 음식을 먹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어, 내가 예배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도 붙잡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면 지금 한번 어,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예수님의 소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 건데, 지금 그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마침내 80년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바로 애굽으로 앞서 보내셨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바로 이거였구나. 마침내 미디안에서 어머니가 주신 언약을 성경 5권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언약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절대 시간표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궁 40년 이렇게 1단계의 시간을 보낼 때 모세처럼 고통받으면서 지내지 마시고요. 그래,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러고 오늘 나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의 오늘이야. 여기 문제 속에 축복이 숨어 있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내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이 숨어 있어. 여기서 나는 하나님한테 질문을 할 거야. 하나님, 오늘 이 문제 속에,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속에, 오늘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모든 사건을 인도받고 모든 현장에서 인도를 받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잘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서론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나만 생각하고 내가 속한 집단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볼 수 있을까요? 노예가 된 이유. 어제 우리 주일 중등부 강단 메시지에서도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선교의 축복을 놓쳤어요. 전도는 알았는데 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는 알았는데 이 복음은 우리 민족만의 복음이고 전 세계를 위한 복음이 아니야. 우리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야. 우리 민족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선교의 축복을 놓치고 나의 오늘 속에서 힘들게 인도를 받다 보면 자칫 하나님 나라의 축복, 진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경의 요약 있잖아요. 138,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 내용 같이 볼게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예로 간 요셉은 여러 사건과 만남을 통과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임에도 결국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 민족과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커지자 애굽 왕은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현장에서요, 갑자기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잊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불렀는데 내가 현장의 상황에 노예포로 속국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성적에 너무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은 성적을 올려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 뭔가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과 고통과 사단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게 복음이죠.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떠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육신적인 것으로 건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독립해보세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보세요. 아, 그래. 지금 내가 공부 때문에 고통받을 게 아니다. 공부는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된다. 내가 그냥 언약 붙잡고 도전했을 때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현장 속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반드시 숨겨놓았다. 하나님, 오늘 나를 여기 이 현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뭔가요? 절대 계획이 뭔가요? 그리고 나는 이런 가정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질문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문제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좌의 축복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항상 모든 상황을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사단이 벌벌 떨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흑암이 다 꺾이고 여러분들이 237을 향해서 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237의 역사하는 흑암이 다 꺾이고 대항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우상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237의 빛이 비추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37을 향한 영적인 파수꾼이고 영적인 의사고 영적인 대사죠. 그런데 내가 내 문제로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질문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보이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미래가 세팅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고 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요 상처가 돼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 형들, 그래, 형들이 나를 미워하긴 했는데 나는 그래도 나름 아버지랑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나는 왜 이렇게 팔려온 거야? 이렇게 현실에 문제에 빠져 있으면요. 영적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상처가 돼요. 하지만, 아,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세요. 요게벳의 도전 볼게요. 요게벳의 가정은 언약을 아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대 상황은 암담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목숨을 살리려면 갓 태어난 아들을 강가에 띄워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하셨고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왕궁으로 내려가 모세를 키우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요게벳의 모유를 먹이면서 키울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요게벳은 유모 역할을 하며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언약을 전달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도전이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도전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도전해서 1등 해라가 아니라 언약 붙잡고 도전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오늘이 보일 거예요. 우리 비대면 시대에 다들 바쁘시죠?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줌이 넘쳐날 거예요. 그런데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요. 정말 성막 중심, 회막 중심, 장막 중심으로 언약 따라 인도받을 때, 우리 3초월의 응답이 따라와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만 드렸잖아요. 예배만 드렸는데 지금 세계를 장악했죠. 나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언약 중심, 성막 중심, 회막 중심, 장막 중심으로 정말 나의 중심을 담아서 한 모임 한 모임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요.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오늘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오늘을 인도받을 때 보좌의 달란트가 발견되는 축복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오늘의 모세처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어려움은 다 피해가도록 인도하시니까 그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언약 따라 말씀 따라 또 메모한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다시 보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따라오겠죠. 우리 언약기도 같이 볼게요.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뿌리 내려 기도와 전도가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 월요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주일에 가실 때 헌금 하시잖아요. 헌금 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의 이 작은 헌금으로 재앙받고 시대 살리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정말 오늘부터 나의 기도의 리듬을 세팅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점심에 그리고 저녁에. 점심에는 우리 낮 동안에는요, 내가 아침에 정리했던 그리고 혹은 그 전날 정리했던 메모를 통해서 잠시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붙잡았었지. 맞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을 한번 세팅해 보세요. 그럼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답이 없어 각자 자신만의 우상을 섬기며 영적 문제로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우리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임을 알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의 한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렘넌트들이 절대 불가능한 내 것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서밋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의 리듬이 세팅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에게 불신앙으로 또 연약한 점을 통해서 틈타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단은 지금 이 시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오직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최고의 하루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